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사인들 진조를 봤을 때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또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 1월 17일인데요. 2021년이 됐죠. 참 1년이 빠릅니다. 근데 2021년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났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1년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2021년 1월 17일 더 가까이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끼어서 있으라. 마지막 때가 있으니 기도하고 근신하라. 마지막 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이 땅의 것 말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함께 깨닫고 순종하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때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댕 아시죠? 로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오른쪽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 조각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테라는 작가가 있는데, 단테가 신곡의 지옥편을 썼어요. 지옥에 관한 글들을 쫙 썼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데, 로댕이 그 글을 읽고 만든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만 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테가 쓴 지옥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 그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지옥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지옥문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 중간에 로댕이 있는 거예요. 지옥문을 묘사하는 그 그림을, 그 작품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뒀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반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구약 성경 아니라도 신약 성경 보셔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강조예요. 강조.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강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죽었다라는 이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이 나와요. 6번.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족보는 죽음이 없는 족보예요. 낳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까? 자기의 모양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에요.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이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죄인의 모양, 죄인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그 결과로 이제 뒤에 이제 족보에 나오죠. 낳고 죽고 감옥되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이 찾아왔음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죽음과 함께 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나았음입니다. 나았음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6번 나오면요, 오늘 본문에 나았다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낫는 게 더 많은 거예요. 2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2배 이상.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냥 죽는 존재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그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족보 속에 낳고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이 찾아왔는데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낳는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도 좀 헷갈려 하는데,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전에 손자들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그때는 복음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또 사람을 보내고 하죠. 그래서 뭐 듣는 뭐 이야기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마가 또 우리나라 왔다는 소리도 하고 진짜 복음이 인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왔다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보면 이제 십자가 형상들이 신라 시대에 보면 나와요. 유적들이 나와요.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저도 원래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요즘에 저도 날씨가 너무 최근에 추웠잖아요. 그죠? 춥고 뭐 어디 뭐 다닐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밥을 어디서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막 좀 지내니까 뭐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괜히 막 마음이 좀 그죠, 심숭생숭해지고 사람이 좀 다운되고 뭐 그런 게 막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심해가지고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지 했더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아유 날씨 너무 춥다. 언제 이 날씨 좀 풀리나?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사람들이 내만 몰라줘도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상반되는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상반되는 개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 선, 악. 그죠? 구원, 심판. 이 상반되는 개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족보예요. 그죠?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족보의 최초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죽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뭐 라멕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려면 6장에 이 나쁜 놈들이 죽었다는 게 딱딱딱딱 나오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려놓고 제낍니다. 성경이 제껴요. 그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가인의 후손에 관심이 있냐면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오히려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길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기록해놨지 가인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5장에 죽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니까. 우리 아들 놀래들 우리 무슨 심판 받냐? 우리 왜 천국 가는 와 심판 받냐? 그렇게 얘기하네. 여러분 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까? 왜 홍수 심판이 임합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죠.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데 인간이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그 옆에 6장 말씀 보시면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쁘고 돈 많고 능력 보면서 다 홀린 거예요.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성령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대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네피림은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 뒤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 네피림에게 혹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게 넘어가고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뒤에 뭐라 나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홍수 심판 내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린 심판이 뭐요? 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게만 존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난 심판 안 받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7절 18절 19절 베드로전서 4장 17, 18,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18절에 보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교훈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하세요. 거기에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린 자에 비유하실 때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추수 때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죠. 추수 때.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 벼를 키우면 귀리라는 게 같이 자라는데 처음에 완전히 거의 똑같이 생겼대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나중에 돼야지 이게 길이구나, 이게 잡초구나를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으면 뽑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잘 믿고 나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잣대를 들이내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어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특별히 4장 전체는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4장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갈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하나님의 잣대가 뭐라는 거요? 고난이라는 고난.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을 때, 유혹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 쟤는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물론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가라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다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교회 욕하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이 기사를 보면요, 보기 싫어요, 정말. 특히 댓글들을, 교회에 대한 뉴스들, 좋은 뉴스 나오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최근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 비판이고 비방이고.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교회를 지금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겠죠. 그죠? 바르게 못 살아서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이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치잖아요. 지금 봤을 때 지금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상을 지금 세상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면, 아니 전도를 어떻게 하고 신앙 양육을 어떻게 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교회 죽입니다. 교회 죽이기.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쏟아놓잖아요. 선행, 좋은 거, 기사 하나도 나오지 않고 교회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손현배 목사님 세계로교회 예배당 무기한 폐쇄를 당했는데, 참 손현배 목사님 대단하신 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손 목사님이 정면으로 나서서 장로님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우리는 끝까지 현장 예배 드린다. 다만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그 하에 드리는데, 인원을 제한하니까 5,5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수명 민원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원보 목사님 좀 대단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다 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한 우리 이거 싫으면 나가시라고 그냥 얘기하더라고. 대놓고 동참 못할 것 같으면 나가시라고 하더라고. 이 추위에 그래서 지금 잔디밭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당 앞에 잔디가 있는데 그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마 경찰이 나왔을 거예요. 공무원들 나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제가 목회를 하면 나는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요, 이 마지막 계속해서 올 겁니다. 계속해서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저 동성애에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죄입니다. 설교하면 저는 이제 벌금 맞고 계속 설교하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진짜 세계로 교회 짱 나는 거죠. 이제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교회 폐쇄당한 거 지금 남일 아닙니다. 남일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를 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눈치 보면서 여러분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5장 말씀을 돌아가서 이 낳고 죽고의 이 흐름을 깨뜨리는 인물 한 명을 우리가 만나죠. 바로 에녹이죠. 에녹. 낳긴 낳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불림당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에녹을 데려갔을까?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죠?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길래, 야, 니는 죽지 말고 그냥 빨리 내한테 온나, 니 좀 같이 지내고 싶다.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조그마한 애도 여러분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잖아요. 조그마한 애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안 가요. 아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에녹이 좋으니까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나 안 죽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사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을 반영하는데 에녹의 삶이요 교사의 삶이었다. 우리의 신앙의 교사의 삶이었다. 모범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3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그렇죠?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21절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은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옛날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전쟁할 때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 창 던지는 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제일 힘센 사람을 창 던지는 자로 시키는데 이 싸움할 때 창 던지는 자가 제일 앞에 나와서 창을 팍 던져요. 제일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던지겠죠. 던져가지고 요거 넘어오면 너거랑 이제 판판 붙는다는 거죠. 창이 떨어지는 그 요거 손 넘지 마라는 거죠. 상대방도 던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 창 던지는 자가 팍 던지면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이제 사기를 확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체스 둘 때 왕이 그냥 죽으면 끝나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사기가 떨어져 죽어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그 부족의 아예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이름했다는 것은 이 무드셀라가 죽인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무트와 셀라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무트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보내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내는 사람이란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 자체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정말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나죠? 노아가 600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면은 무드셀라가 정말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따지는 거예요. 자,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7장 6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노아를 라멕이 낳잖아요. 노아를 라멕이 낳는데, 라멕 몇 살에 노아를 낳습니까? 자, 창세기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지금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일단 600 거기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죠. 그래서 182 플러스 해놓고, 자, 여기에 그럼 무드셀라가 또 라멕을 낳았잖아요. 무드셀라가 아들이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죠? 그럼 무드셀라가 라멕은 나이를 더하면 되겠죠. 무드셀라가 나이를 낳을 때가 언제인가? 네, 25절에 죄송합니다. 182세죠. 182세. 187세. 자, 창세기 28장에 라멕이 노아를 182에 낳죠. 그리고 25절에, 그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러니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한번.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일단 600세,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노아를 라멕이 182세에 낳고 라멕을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홍수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돼요. 그죠? 그럼 무드셀라 나이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납니까? 969세.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죽어요? 969세. 969세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들을 죽으면 심판 올 거야. 지금은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걸 믿고 노아가 무드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진짜 홍수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주어졌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를 노아가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 믿고 행하는 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말씀하신 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이름 속에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름 부르면서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어디 갔니? 심판이라니, 이 심판. 네 죽으면 심판은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그 무드셀라가 뭐 감기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심판 오는 거 아이가? 난리 나는 거 아이가? 다치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하면 야 큰일 났다. 니 괜찮나?
늘 심판 생각, 하나님 심판할 거야. 하나님 세상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두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어요. 예언.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 행동, 하나님 대적했던 거, 자기 마음대로 말씀 어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이게 천사를 말하는 천사. 심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사.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셨나니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봐도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때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심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물론 하늘에 올라가서 봤겠죠. 이게 동사가 뭐냐면 결과동사라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 믿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서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할 거야. 세상을 하나님 심판할 거야. 라고 예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에녹의 삶이 어떻겠어요?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 행복했겠죠. 하나님 동행하니까.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조롱했을 거예요. 뭐? 네 심판이야? 하나님 심판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지금 100년이나 지났는데 200년 지났는데 야 정말 봐라 정말 죽어 아들 이름을 심판으로 지났다고 내 기가 찬다. 그래 안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박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 조롱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과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목사님 오늘 어떻게 사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내일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내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 목사님 삶을 심판하면 어떻게 사실 거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니까 어제처럼 살겠다.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성경 큐티 좀 했다가 성경 가르치고 산책하다가 전도하는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삶이 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난리 나겠죠. 야 큰일 났다. 뭐부터 해야 되지?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나가서 전도부터 해야 되나? 아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지. 기도해야 되나?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을 정리하십시오. 아닌 것들 좀 버리시고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들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